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의 모습까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42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 가르침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까지도 우리는 이제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하고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는 표현을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요. 자신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자기는 버려지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주위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늘 학대받고 핍박받던 그 나라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관련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악한 이방 나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고 또 왕이 되었음을 그는 시편 11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본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건축자들이라는 말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실력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좋고 어떤 재료가 나쁘고 어떤 것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렸던 것처럼 여기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예언되어졌던 그리고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결국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또한 그러면 백성들은 안 버렸느냐? 백성들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되었다 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그들이 버렸지만 결국은 뭐예요?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즉 건축에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그들은 여겼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고 죽음에 내몰았고 오히려 죽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져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정말 죄인처럼 보잘것없는 죄인들과 똑같이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3일 후에 놀라운 역사가 반복이 아니라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건축자들은 정말로 좋은 돌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었던 그 돌들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지붕을 바치고 또는 어떤 기둥들을 바치는 또는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또는 제단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기초가 되는 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석을 얘기하는데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고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 2장 22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했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의 가장 기초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밑바탕을 세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될 것을 예언했고 또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석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모퉁이돌에 대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상징적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놓여지는 돌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놓여지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요즘 현대식 건축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세면으로 붓거나 또는 저립식 판넬로 하고 기초공사 해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대사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닌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놓여지는 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른 돌들은 모두 그 돌 위에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돌은 독보적인 돌이죠. 결국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독보적인 존재고, 바로 그분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초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창조자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 후서인가요? 5장 한번 보십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두 번째, 이 모퉁이 돌은요, 지지하는 돌입니다. 이 돌은 다른 것을 그 위에 놓여지게 만들어지는 돌이고요. 그 위에서 다른 돌들은 그 돌을 도움받아서 세워져가는 그런 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서 세워지는 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이 43절인데요. 자, 백성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다른 나라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 나라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포도원을 이제는 다른 포도원으로,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언적 예언으로 유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국가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새 나라, 그리고 새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포도원에서 포도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기초가 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보십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5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았음에 대하여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새로운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하고 있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는 자들,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고 그 위에서 깨어지는 사람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자기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어질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존재인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야 된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죠.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분인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해야 돼, 살아야 돼 하면서 어떤 것을 주일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 게 못하겠어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떤 자랑을 하고 싶거나 어떤 것을 높이고 싶은데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나 진짜 믿어도 진짜 싫을 때가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추장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된다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안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더 발달한 시대인데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겠어? 라든지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가루가 되게 하신다는 표현을 썼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에 과연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추장스러운 사람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인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또는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심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한 또 소망하며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심판주이신 예수요, 반대로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살펴보십시다. 45절로 46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는 믿으려는 마음보다는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뎌져 버린,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불에 대어서 이게 감각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들에게 자기의 재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달궈진 쇠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이 화인입니다. 그러면 도장 찍힌 자리는 꼬집어도 아프질 않습니다. 뭘로 이렇게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다 타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자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심이, 마음이 화인 맞아서 무뎌져서 자신들에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가리킨 줄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회개하는 대신에 뭘 했느냐면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한 말임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죽이는구나. 내가 메시아이신 그분을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어야 되죠.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시편 118편을 예수님이 인용했을 때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들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은요, 그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한 명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로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46절에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고 내는데 이것은 한 명의 위대한 선생님 정도입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위대한 선생이라는 표현입니다.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예수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간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지금까지 존재해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예수님이 4대 성자라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무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따른다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내 자신이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의 주인이신가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